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토마스 왓슨의 자족의 기술, The Art of Divine Contentment, 자족의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염려를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난주 이제 마지막 그 문장이 By our immodest we take his work out of his hand 여기까지 했는데요. 여기서부터 다시 하죠. 그러니까 immodest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 moderation이란 말이 있어요. moderation. 원래 이제 moderate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완화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옛날이죠. 벌써 이제 벌써 몇십 년 지났는데 미국의 이제 서던 베프티스트 남침여교 안에 성경론 논쟁으로 인해서 막 교단이 이제 이게 좀 상당히 논쟁을 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썼던 단어가 이제 fundamental이냐 아니면 moderate냐 요 정도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fundamental이라는 것은 이제 좀 이제 근본적 이런 말이고 moderate 그러면 이제 좀 온화한 뭐 이런 의미도 되지만 좀 더 좀 자유로운 좀 진보적인 이런 의미로 썼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쓴 거죠. 좀 진보적인 쪽에서는 상대를 향해서 근본주의자다, fundamentalist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거고 또 좀 더 이제 보수적인 쪽에서는 상대를 향해서 너희들은 이제 마더릇이다. 쉽게 말하면 이제 리버럴이다 이런 식의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 봐야 immoderat이 그러면 이제 im이 붙으면 이제 부정인데 여기서 이제 moderat이라는 것은 어떤 경외함 뭐 이런 정도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immoderate 하면 이제 불경이죠, 불경. 우리의 불경으로 우리는 그의 손에 그가 하실 일을 그의 손에서 빼앗는다 이런 말입니다. out of는 이제 뭐뭐로부터 해서 from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여기서 그의 일은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염려를 맡기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염려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는 것이다. 불경스럽게도 뭐 이런 정도로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요. Care when it is eccentric, either distrustful or distracting, is very dishonorable to God.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care는 이제 염려죠. 여기서 염려, 뭐 혹은 아니면 뭐 관심, 뭐 돌봄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염려하는 겁니다. When it is eccentric 하면 eccentric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이렇게 사전에 찾아보시면 뭐 기묘한, 기괴한, 이상한 뭐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제가 볼 때는 뭐 우리가 액센트 있잖아요. 이렇게 강조하는 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지나칠 때 뭐 이런 정도로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는 지나칠 때 is very dishonorable 하면 하나님께 매우 이 불경스러운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대로 원하는 둘 중에 하나죠. distrustful 하면 이제 신뢰하지 않는 거고요. distracting이라는 것은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원래 distract라는 것은 길, 노선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distract 하면 보통 이제 분산하다, 뭐 산만하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길에서 벗어나는 거죠. 신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 그러니까 맡기지 못하고 그리고 정도에서 길에서 벗어나서 이런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죠. 지나치게 될 때 염려는 하나님께 매우 불경스러운 것이다. 이게 되게 재밌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염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불신이 될 수도 있고 또 염려라는 것이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로 자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니까 그것은 매우 이제 불경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It takes away his providence as he said in heaven and mind is not what became of things here below. It takes away 하면 이제 빼앗다, 제거하다 이런 말입니다. His providence 하면 이제 그의 섭리죠, 섭리. 그죠? 그러니까 염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빼앗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시고 유지하고 이렇게 돌보시는 거잖아요.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신학에서 이제 섭리론에서 다룰 때 보면 섭리라는 것은 creation, sustenance 혹은 maintenance,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이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providence라는 게 돌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지하고 창조하고 유지하고 또 이렇게 보호하시고 때때로는 어떤 프로텍션도 하시고 또 지키시고 뭐 이런 의미인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 사역을 이렇게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As if는 마치 뭐처럼 as if he sat in heaven,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 앉으셔서 minded not what became of things here below. 이곳 아래에 있는 것들이 아래에 있는 것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마인드는 이제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마인드는 하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이 말은 여기서 이제 이신론적인 그런 신관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제 이제 청교도 시대도 보면 청교도 시대가 이제 보통 16세기 중반 이제 16세기 이 중반이 되면 이제 조금 더 앞으로 넘어가면 이제 16세기 중반이 되면 이제 종교개혁 이제 성공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개신교 시대가 시작이 되거든요. 청교도 시대는 한 16세기 후반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보통 이제 이게 이제 17세기 후반에서 한 18세기 초반까지 이렇게 계속 연결이 돼 나가는데 17세기 후반에 가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계몽주의 물결이 서서히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몽주의 신관 중에 하나가 신이 있지만 신은 세상을 만들었다 해도 만들고 나서 이제 세상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지 신은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뭐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다 해결해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신관에 의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제 거버먼트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염려한다는 건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섭리를 빼앗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하늘에서 앉아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Like a man that makes a clock and then leaves it to go of itself. 그죠? 마치 그 시계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시계가 그냥 저절로 가도록 만든 사람처럼. 이게 이제 이신론의 핵심입니다. 보통 우리가 디즘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그냥 자연의 법칙처럼 가도록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고 시계가 그냥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세상은 지금도 저절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보면 오늘날도 그 이신론적 신관이 우리의 어떤 사고나 사람들의 그런 일상적인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보면 사람들은 보통 뭐 신이 있어도 마치 신은 이 세상에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을 무시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아침에 되면 해가 이렇게 동쪽에서 뜨고 우리 쪽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 해가 서쪽으로 이렇게 기울잖아요. 보면. 근데 이게 뭐 일정하니까 하루에 24시간 보면 해는 뜨고 지고 해는 뜨고 1년 365일 이 모든 게 정말 기계처럼 착착착착 돌아가잖아요. 그죠 보면 이게 뭐 굉장히 놀랍죠. 사람들은 이 사실 자체를 거부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알아서 돌아간다는 거죠. 신이 없어도 그냥 돌아가고 만약에 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신은 세상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신론적 신관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In mother care takes the heart off from better things. 자, in mother care 하면 지나칠 정도로 맞은 게 불경스럽 이런 정도. 그러니까 뭐 지나칠 정도입니다. 마더리시라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뭐 온화한, 온전한 뭐 이런 말이고 조금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쓰면 진보적인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이고 또 불경스럽게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한데 이 mother care 하면 이거는 이제 지나친 그런 이제 염려를 말하는 거거든요. eccentric한. 그래서 지나친 염려는 takes the heart off from better things. 마음에서부터 take off는 이제 뺏어가는 거죠. 제거하는 겁니다. 더 나은 것들로부터 마음을 뺏어가. 그죠? 마음을 뺏어가고 and usually while you are thinking
How we shall do to live, we forget how to die. 자, 그리고 보통 while은 이제 뭐뭐 하는 동안이 말이죠. 그 뭐뭐 하는 한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잊어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지나친 염려는 마음에서 더 나은 것에서부터 마음을 이렇게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죠? 우리가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동안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잊어버린다 이런 말이죠. 이거는 상당히 청기도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윌리엄 퍼킨스의 책에 보면 그런 그 책 제목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그래서 잘 사는 방법과 잘 죽는 방법 이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쌍으로 놓습니다. 쌍으로 이렇게 책 제목이 How to Live Well, How to Die Well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지, 어떻게 죽어야 잘 죽는지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기도 신학에서 그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이 영원한 그 나라에서도 행복해야 되죠. 여러분 그 찰스 스폴전이 이제 그 회심할 때 그 사건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신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뭐 아마 수업 시간에 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스펄전이 그 15살 때인가요? 그때 이제 그 한 지역에 갔다가 그곳에서 그 수요 예배에 비가 오고 막 천둥치고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조그만 당시 보면 이제 프리미티브 메서디스트 처치라고 그러는데, 그 감리교인데 이제 오래된 옛날 그런 그 감리교 수요 예배에 참석했다가, 그때 이제 뭐 한 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죠. 설교하는데 스펄전은 그분이 뭐 목사님인지 집사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제 설교할 때 갑자기 이제 그 스펄전을 향해서 말하죠. 젊은이가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이 땅에서도 비참하고 죽어서는 더 비참할 거네 이렇게 보면서 이 시간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제 그 말을 통해서 이제 회심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기록도 있죠. 근데 거기서도 보면 두 가지예요. 이 땅의 삶과 그리고 죽어서 그 이후의 삶,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이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영혼을 생각하며 사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만 보고 사냐 이 말이죠. 사실 우리의 많은 염려가 이 땅을 보는 데서 생기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이 땅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갈 그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거의 그런 신앙의 선배들도 보면 이런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았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준주스커스가 말한 그 여행자들의 신학, 그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거죠. 그래서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서도 보면 기독교는 나그네로 살거든요. 기독교는. 그래서 이 땅에서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바울도 보면 만약 부활이 없으면 나처럼 혹은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런데 보면 뭐 이 땅에서 많은 역경도 있고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지나친 염려라는 것은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죽어야 될지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그게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Get a spiritual canker that does waste and despair. 자, 염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염려라는 것은 does waste and despair 하면 waste는 이제 허비하고, 그죠? 디스피릿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제 그 어떤 정신을 빼앗아가는 거죠. 보면 그래서 기력을 우리가 기운 빠지긴다잖아요. 이렇게 디스피릿이라는 것은 완전히 기운을 빼는 겁니다. 기운을 빼는 거죠. 여기서 spiritual canker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일종의 영적인 그런 그 종양 혹은 아니면 그 소모성 질환 있잖아요. 암 같은 거. 그런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허비하고 우리의 어떤 정신을 혹은 아니면 기운을 빼는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종양과 같다. 뭐 이런
이런 의미예요. 이제 암이 무서운 게 그렇죠. 암이 무서운 것은 일반 그 세포라는 것은 항상 생장 보면 이게 이제 생성, 성장, 소멸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정상적인 세포는 이렇게 만들어지면 자랐다가 때가 되면 다 죽거든요. 근데 암세포는 안 죽거든요. 안 죽고 주변에 있는 세포들을 이렇게 잡아먹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것을 소모성 질환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의 어떤 에너지를 갉아먹는 거거든요. 그죠? 이것처럼 염려라는 건 뭐냐? 이게 spiritual canker that does waste and despair. 그래서 사람을 그 이렇게 막 이렇게 소모시키고 기운을 빼는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종양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You may sooner by our care add a furlong to our grave than a cubit to our comfort. 자 여기 보면 이제 sooner than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이 뭐뭐하기보다 뭐뭐하다 뭐 이런 정도로 번역하면 됩니다. 우리는 뒤에서부터 번역하죠. 우리의 위로에 큐빗을 더하기보다 우리의 슬픔에 furlong을 더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큐빗이라는 것은 이제 그 작은 단위죠. 그래서 저도 이거 지금 아마 센치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furlong이라는 것은 이거에 거의 뭐 한 10배도 넘는 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통해서 우리 위로에 뭔가 좀 작은 것을 이렇게 더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슬픔에 훨씬 더 슬픔을 더 크게 만든다는 거죠. 보면. 그래서 원래 염려를 하면 뭐 우리의 위로에는 조금 그죠? 그냥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우리의 슬픔이 훨씬 더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우리에게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돼도 조금 그냥 처음에 조금 위로가 될 수 있죠. 사람도 보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좀 이렇게 스트레스도 좀 해소하고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보면.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나중에 가면 슬픔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thus threaten it as a curse. They shall eat their bread with careless. 자 보면 God thus threaten as a curse 하면 자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threaten이라는 것은 이제 위협을 한 겁니다. 그죠? as a curse 하면 저주로서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다, 위협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They should eat their bread with careless. 자, 염려로 자신의 빵을 먹을 것이다. 이런 말을 조금 더 볼게요. Better fast than eat of that bread 하면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빵을 먹는 것보다 더 빨리 그죠? Better fast 하면 이거는 fast라는 말은 이제 먹지 않는 겁니다. 금식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들의 염려로 그들의 빵을 먹기보다 차라리 그냥 금식을 하는 게 낫다. 이런 그런 정도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이렇게 염려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결국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참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염려하면서 빵을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금식하는 거, better fast 하면 금식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저주성 발언으로 경고를 했다 이런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보면 이제 염려하기보다 그죠? 염려하면서 빵 먹기보다 차라리 그냥 안 먹고 금식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 말은 사람이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먹으면 이게 소화도 잘 안 되죠. 사람이 보면 오히려 보면 이제 사람이 이제 먹어도 이게 건강하지 못하고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뭐 차라리 그냥 이제 금식하는 게 낫다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Be careful for nothing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이제 계속해서 말하죠.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이제 이미 제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될 어떤 providential care나 religious care, 어떤 신앙적인 염려나 우리가 늘 이렇게 돌봐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을 걱정하지 말라, 뭐 이런 염려하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나 혹은 이슈들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길 때마다 계속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뭐 이런 의미라고 왓슨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좀 더 계속 보겠습니다. Now lest anyone should say, Yeah, Paul, you preach that to us which you have scarce learned thyself. Hast thou
learn not to be careful.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lest는 이제 그 영어에서 보면 unless라는 게 있어요. 만약 못마지 않는다면 뭐 이런 말인데 못마지 않도록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어떤 사람이 그죠? 그 이 말하지 않도록 이런 말입니다. Yeah, 바울 그렇다. You preach that to us which you have scarcely learned yourself. 이 말은 너도 스스로 스케어스는 거의 못 맞이 하는 겁니다. 너도 거의 배우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말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말하지 않도록. 레스는 못마하지 않도록 뭐 이런 정도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As you learn not to be careful, 염려하지 않기를 않는 것을 너는 배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바울이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보면 그럼 너는 정말 염려하지 않는 것을 그죠? 스스로 염려하지 않는 것을 너는 배웠냐 그러면서 너도 배우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오늘날로 보면 이제 목사님들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목사님이 이제 계속 혼자 자기는 이제 염려하는 겁니다. 보면 자기는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보면 이 비슷한 말이에요. 이 말은 누군가가 바울에게 야 너 그러면 너는 뭐 보면 네가 뭐 이렇게 스스로 배우지도 못한 걸 우리에게 설교하냐? 넌 도대체 염려하지 않는 걸 배웠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The pastor seems tacitly to answer that in the words of the text, I've learned in whatsoever state I am, therewith to be content. 자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사도는 이제 바울을 말하는 거죠. sims는 이제 뭐뭐인 것 같다 이 말입니다. To answer that하면 대답하고 있는 것 같다. testifully라는 것은 testifully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이렇게 뭐라 할까요? 좀 우리가 좀 기교적으로 뭐 이런 정도 보통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좀 알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말이죠. I have learned in whatsoever state I am, there is to be content. 그래서 whatsoever는 뭐 요즘에는 이제 so를 안 쓰고 그냥 whatever. 현대 영어에서는 so를 안 쓰는데 옛날에는 그냥 whatsoever 그랬어요. so를 넣었거든요. 근데 뭐 넣든 안 넣든 관계 없고요. In whatsoever state I am,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말입니다. There with 그것과 더불어 to be content, 만족하기를 자족하기를 배웠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이미 질문을 딱 예상을 한 거예요. 야, 네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너는 뭐 너 스스로도 맨날 걱정하면서, 너 혹시 우리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니냐? 난 정말 자족하기를 배웠느냐? 이거는 이제 이미 이렇게 염두를 하고 그죠? 의도적으로 나는 어떤 형편에 서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말은 무조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죠. 바울 스스로가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바울 스스로 감사하기를 배운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배웠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배웠다는 말은 감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 자신도 자기도 이게 이제 참 많은 그런 어떤 시련과 역경과 도전과 때로는 실패, 좌절 뭐 이 속에서 자기도 이제 배웠다는 말이거든요. 나중에 가면 이제 제가 배웠다는 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보면 인간은 이렇게 자족한다라고 할 때 자족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 이렇게 일치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자족하기보다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좀 더 크고 좀 더 낫고 뭐 이런 걸 어떤 열망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이렇게 따먹을 때 보면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말은 인간은 끊임없이 신의 자리에 가려고 그러거든요. 범죄한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자꾸 더를 요구해. 좀 더. 그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의 선지서에 보면 그게 에레미야에 나오나요? 보면 거머리 얘기 나오죠. 거머리가 계속 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거머리가 이제
더 많은 피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인간은 더더더를 요구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죠. 근데 그래서 사실 자족하는 거, 감사하는 것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하고 서로 충돌되는 거기 때문에 배우죠. 근데 이게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고 뭐 또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또 교회 개척 사역도 해보고 하지만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오래 걸려요, 사람이. 배우는 거죠. 이 배우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난 늘 감사하고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감사하기를 배웠다. 이 배웠다는 말은 바울도 쉽지 않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보면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쉽지 않죠. A speech worthy to be engraven upon our hearts and to be written in the letters of gold upon the crowns of diadems of a princess. 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감사하기를 배웠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심장에 혹은 우리의 마음에 engrave하면 새겨넣는 겁니다. engrave하면 새겨내는 거지. 새겨질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이다. 그리고 to be written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in letters of gold 하면 금색 글씨로 그죠? 황금으로 된 그런 글씨로 새겨질 가치가 있는 말이다. 어디에 왕들의 그런 왕관과 디아뎀 화관이라고 보통 말하죠. 화관에 새겨지고 여기서는 이제 기록되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마음에 새겨지고 그리고 왕들의 왕관과 화관에 금색 글씨로 기록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말은 이게 정말 이게 기가 막힌 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우리 가슴에 이렇게 새겨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왕들도 이거를 자신의 왕관이나 어떤 화관에 딱 이렇게 새겨야 될 그럴 만큼 이렇게 가치가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이 말이 아주 명언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The text thus branches out into these two general parts 하면 자 이제 본문은 다시 이제 브랜치는 가지잖아요. 이것을 이제 가지로 나눠 가지고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부분으로 하나는 the scholar, Paul이잖아요. scholar는 이제 학자. 여기서는 배운 사람은 바울이죠. I've learned. 내가 배웠다. 누가 배웠다는 말이냐? 바울이 자기를 배웠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첫 번째 생각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 the lesson 교훈은 뭐냐? In every state to be content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그죠? 이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scholar, 두 번째는 lesson.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람, 배운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뭘 배웠냐?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용의 문제죠. 항상 보면 이제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해보고 하면 사람이 문제죠. 사람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안 바뀌면 참 그게 어렵죠. 근데 제가 보면 이제 사역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바꾸는 거잖아요. 보면 저는 한동안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그게 개척 사역을 하면서 계속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야, 이 땅에 뭐 교회도 많고 그런데 내가 또 교회를 또 세워야 되나 그죠? 옛날에 신학교 있을 때는 무조건 교회 세우는 건 뭐 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저도 이제 교회를 세우고 뭐 하다 보니까 이거 꼭 해야 되나 교회가 우리 동네만 해도 교회가 막 수십 개 되는데 그죠? 그리고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교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그런 가게든 혹은 아니면 또 어떤 공장이든 뭐가 됐든 보면 다 나름대로 생산을 하고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기여를 하잖아요. 슈퍼마켓이 됐든 아니면 식당이 됐든 뭔가를 해. 목사들은 뭐 하냐 말이지. 목사는 그죠? 교회는 뭐 하는 곳이지? 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걸까? 저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역자로 생각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교회는 이제 사람을 바꾸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영혼을 바꾸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뀐 상태에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우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감당할수록 돕는 게 이제 교회인 겁니다. 그게 교회의 어떤 존재 이유, 목적과 같은 것이죠. 물론 뭐 교회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여하지만 어떤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회는 사람을 바꾸는 게 이제 교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우리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한 사람이든 이 한 사람을 바꾸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교회 개척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 이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참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위축되기 쉽지만 저는 뭐 그 생각을 합니다. 제 아내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는 것도 이것도 사역이다. 그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런 면에서 그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고 또 우리에게 맞는 그런 또 영혼들을 주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좀 더 계속해서 보면 I begin with the first. 자, 저는 이제 첫 번째 사람, 그죠? scholar 학자, 배운 사람, 그죠? 사람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The scholar and his proficiency. 여기서 이제 scholar는 이제 바울이죠. 여기서 proficiency는 원래 proficient란 말은 이제 탁월한 뭐 이런 말입니다. 아주 능숙한 뭐 이런 말인데 어떤 바울의 어떤 탁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바울은 참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심지어 바울은 보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죠? 목사가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죠. 근데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 보면 참 바울이 대단한 그런 사람이죠. 이런 면에서 바울은 프로피센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I've learned 내가 배웠다. 배운 사람은 이제 바울입니다. Out of which I shall observe two things by way of paraphrase 하면 자, 이 사실 이 사건에서 이 사실에서부터 나는 이제 두 가지를 좀 주목을 하려고 해요. observe는 주목하는 겁니다. paraphrase라는 것은 이제 이것을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풀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나는 두 가지를 관찰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 자, it is not as 그저 그 exa but Amazon 이 말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이 에크사하고 이제 에마손이란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입니다. 앞에 거는 뭐냐면 들었다 뭐 이런 정도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에마손이라는 건 배웠다라는 그런 헬라어의 표현입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 이제 알아요. The apostle does not say, I have heard that in every state I should be content. 자, 사도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들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I have learned 나는 배웠다고 말한다. 여기서 우리가 들었다는 말과 배웠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교회에서 설교를 들었다는 것과 설교를 통해서 진리를 배웠다라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죠. 듣는 거 그냥 듣는 겁니다. 그죠? 또 듣는 거 들었다가 싹 빠져나가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샥 나갈 수도 있죠. 근데 배웠다는 것은 내게 심겨져서 결실을 한 겁니다. 100배, 60배, 30배 씨앗이 말씀이 떨어져서 결실을 한 거죠. 근데 바울은 여기 되게 재밌는 것은 나는 들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배웠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 진리의 말씀이 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인생에 그런 이 참 뭐라 그럴까 이게 자양분이 되고 또 가야 될 어떤 이제 길이 됐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바울은 나는 이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들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배웠다. 그죠? 그냥 에마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When it is not enough for Christians to hear their duty, but they must learn their duty. 자, 여기서부터 when's 이제 바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추론하는 거예요. 이 when's를 여기서 이제 요즘 현대 영어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인데 여기서부터 뭐 이런 말입니다. It is not enough for Christians. 미포트 용법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의무를 듣는 것으로 not enough 하면 충분하지 않고 they must learn their duty. 그들은 뭐 해야 되죠? 그들의 의무를 배워야 된다. not but 이제 뭐뭐가 아니라 뭐뭐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배워야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그 목회 철학과도 관련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의 그 이 설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말씀을 선포하는 건가? 아니면 말씀을 선포해서 정말 성도들의 그 이 삶 속에, 그죠? 심령에 그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인가? 다시 말하면 그들이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도록 할 것인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칼빈도 이제 기독교 강요를 쓸 때 강요 서문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강요를 쓰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혹은 이 책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불러 일으키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칼빈이 생각하는 설교의 목적 혹은 아니면 책을 쓰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사실 이게 이제 심령의 부흥이거든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우리가 보통 좌우의 날선검처럼 예리해서 사람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말은 역사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들었다는 말과 배웠다는 말을 구분하고 있는 것은, 들었다는 것은 그냥 스쳐갈 수 있지만 여기서 배웠다는 건 뭐냐? 배웠다는 것은 계속의 삶이 들어있는 거예요. 삶이. 바울의 삶과 인생이 계속에 들어있는 거죠. 바울이 처음부터 자족하기를 배운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바울과 우리하고 많이 다르지 않구나,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참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기도 하고 또 기도할 때 비가 내리기도 했다. 근데 보면 성정이 같다. 이 말은 엘리야도 똑같죠.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죠.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슬프고, 그죠? 그 속에서도 이제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인데,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좀 힘들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내가 두렵고 약하고 떨었다 이렇게 말하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좀 두렵고 약하고 떨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 바울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배웠다는 말 속에는 그게 들어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one thing to hear and another thing to learn. 그래서 one thing another 하면 뭐뭐와 뭐뭐는 다르다 이런 말입니다. 듣는 것과 배우는 것은 다르다, 별개다 이런 말이죠. one thing another 하면 한 가지 일 또 다른 일, 그러니까 서로 일이 달라.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과 배우는 것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냥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에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이 진리가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As it is one thing to eat and another thing to concoct. 먹는 것과 그것을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다르죠. 그죠? 그래서 보면 eat and concoct라는 말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먹는 것과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양분으로 만드는 것은 다른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Saint Paul was a practitioner. 이 부분 참 재밌는 말이 나오죠. 사도 바울은 그죠? 성 바울 옛날에 이렇게 많이 썼는데 요즘 뭐 이렇게 세인트라는 말 잘 안 쓰는데 어쨌든 보면 바울은 practitioner. practitioner라는 말은 실천가죠, 실천가. 이게 굉장히 재밌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신학서론에서 보면 신학이 이론인가 실천인가의 문제를 다루잖아요. 보면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은 이론이면 실천이고 그렇지만 신학은 곧 이론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퀴나스는 이제 13세기에 신학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퀴나스의 과제는 신학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신학이 바로 수립되지 않으면 진리가 없으면 아무리 실천해도 소용없거든요. 그거 뭐 말짱 꽝이기 때문에 아퀴나스는 자신의 어떤 그 신학 작업의 1차적인 목적을 진리를 바로 세우는 데 뒀거든요. 그래서 아퀴나스는 신학은 이론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반면에 이제 둔두스커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세 거의 뭐 이렇게 후기 쪽으로 오거든요. 14세기 정도 되는데 둔두스커스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마 카톨릭이 이제 중세 후기로 갈수록 점점 타락하거든요. 부패되고 그때 스코투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학은 곧 실천이다 말이에요. 신학은 그렇다고 스코투스가 이론을 무시한 건 아닙니다. 근데 실천이 없는 뭐 그 이론, 실천이 없는 교리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신학은 곧
실천이고 심지어 이제 신학의 성격도 아퀴나스에 있을 때 신학은 학문입니다. 사이언스지만 스코트스 쪽으로 오면 신학은 거의 지혜 쪽으로 가깝거든요. 그래서 wisdom 이런 표현들을 자꾸 쓰죠. 지혜라는 말은 아는 것을 쓰는 겁니다. 바르게.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하냐. 이거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사이언스로 볼 때는 좀 더 이제 인텔렉츄얼한 측면이 강하고 반면에 이제 신학이라는 것을 어떤 실천적 측면으로 보면 어떤 삶의 어떤 그런 문제가 더 강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아퀴나스 같은 경우를 토미스틱 인텔렉츄얼리즘에서 토마스적 지성주의라고 말하면 스코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스카트스틱 발룬테리즘 이렇게 말합니다. 발룬테리라는 말은 라틴의 볼룬타스 의지라는 말에서 온 건데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스코트스 같은 경우는 실천을 강조하죠. 재밌는 건 뭐냐면 청교도 신학의 이 정점은 실천이에요. 실천이거든요. 이 말은 그들이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 서신을 쓰면서 전반부랑에서 교리적인 문제가 나오면 주로 후반부에 이제 실천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 실천이라는 것은 그냥 그 엑스트라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그것을 위해서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이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이나 혹은 아니면 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도 보면 삶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하고 이야기할 때도 율법 다 지켰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했느냐 그걸 물어보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결국에 이제 종교개혁 신학이나 혹은 아니면 이 개신교 신학은 신학의 궁극적 목적을 실천에 둔 겁니다. 프랙티스에 뒀어요. 침례교 신학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보면 뭐 존 버년이든 벤자민 키치든 잔길이든 잔길은 저 신학 서문에서 아예 말하거든요. 실천이 없는 신학, 실천이 없는 이론은 of no avail 하면 무의미하다 이 말이에요. 무의미하다. 칼빈은 경건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무가치하다 그랬거든요. 칼빈도. 그러니까 결국 보면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 그러면 여기서 토마스 왓슨도 똑같죠. 토마스 왓슨이 본 바울은 뭐냐? Saint Paul was a practitioner. 되게 재밌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실천가죠, 실천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런 어떤 이 역사적인 신학에 대한 이해가 이들의 이 성경 해석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게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과 성경 해석이 별개가 아니고 이 속에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아퀴나스 눈에 볼 때는 막 삼위일체, 그리스도 신인성 막 이런 게 눈에 팍팍팍 들어오면 반면에 이제 스코투스나 이 종교개혁 이후에 그런 이 개신교 신학자들에게 실천이죠. 특별히 잘 생각해 보세요. 후기 종교가 개신교 시대는 실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공하고 그들은 성경적 교회를 세우기 위한 어떤 이 어떻게 지난한 투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신교회가 뿌리를 내릴 때까지 한 150년 걸립니다. 종교개혁은 50년이고 그 이후에 후기 종교개혁은 15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요. 그러면서 이제 개신교 신학이 수립돼 가거든요. 수립되고 그리고 완전히 로마 카톨릭과 이제 단절돼서 오늘날 개신교만의 그런 전통이 세워지죠. 침례교 운동은 바로 그 속에 들어 있어요. 그 속에서 정말 성경적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열망, 프랙티컬한 거거든요. 굉장히 그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걸 끝까지 성경적 교회를 세우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그들이 뭐 앞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신학을 다 버리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바탕 위에서 실천을 강조하는 후기 종교개혁 개신교 신학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회까지도 우리가 신자의 침수 침례나 혹은 아니면 뭐 회중교회나 이런 모든 이상을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실천하고 싶었던 그런 운동이 이제 침례교 운동이죠. 이게 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도 보면 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Saint Paul was a practitioner.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실천가였다. Christians hear much, but it is to be feared, learn little. 자, 그리스도인들은 듣기는 많이 들어요. 하지만 두려워해야 되죠. 뭘 두려워해야 될까요? 조금 배우는 거, 거의 배우지 않는 겁니다. 리를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많이 듣는데 뭐 요즘도 보면 뭐 저도 설교를 하지만 뭐 많이 하죠. 많이 막 쏟아집니다. 요즘 또 뭐 유튜브 시대니까 얼마나 많이 쏟아져요. 그죠?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learn little, 거의 못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There were four sources of ground in the parable. 그죠?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는 4가지 종류의 땅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 말하는 겁니다. But one good ground. 그런데 옥토는 딱 하나잖아요. 이제 좋은 땅은 오직 한 개밖에 없어요. An emblem of this truth. Many hearers but few learners. 자,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건 뭐냐? 이 엠블렘이라는 것은 상징 이런 말입니다. 상징도 되고 혹은 아니면 이게 이제 상징이라고 번역하면 우리는 자꾸 좀 추상적인 개념인데 그거보다는 어떤 마스코트 같은 거에 딱 엠블렘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그돌교회 그러면 그돌교회 어떤 엠블렘, 그죠? 딱 로고 같은 거, 딱 그걸 보면 생각이 딱 뭔가 딱 생각이 딱 나거든요. 나는 것처럼 뭐 딱 보면 우리 교회는 이제 방패 모양인데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자체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의미에 제가 이제 방패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어쨌든 보면 이제 an emblem of this truth 이 진리의 어떤 상징 혹은 표식은 뭐냐? Many hearers but few learners. 듣는 사람은 많은데 배우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게 이제 20분이라는 비유의 특징이죠. 보면 왓슨은 굉장히 문장을 짧게 쓰는데도 그 속에 많은 이렇게 전곡을 찌르는 그런 얘기를 계속해 가거든요. 그래서 보면 옥토바에서 떨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실천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같이 연결돼 나가잖아요.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랬거든. 예수님은 그 행한다는 말은 뭐냐? 그것은 배운 거예요. 말씀을 배워서 실천하는 사람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 거죠. 행함이 없다는 거는 말씀이 들었다가 싹 나가버린 겁니다. 그거는 모래에 집중하나 똑같다는 거죠. 아무리 교회 와서 예배 막 계속 드리고 말씀을 막 듣고 막 제자 훈련 받고 뭐 그냥 뭐 제자 훈련 넘어서 사역자 훈련 받고 막 해도 막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보면 막 자기는 뭐 이런 훈련도 받았고 이런 훈련 받고 이런 훈련 받았고 그러는데 같이 이렇게 얘기해보고 삶을 보면 지나치게 세속적이야. 보면 뭐 바뀐 게 없어. 보면 뭐 그냥 뭐 온갖 뭐 이렇게 뭐 했다 그러는데 이 가장 기본적인 세상을 보는 눈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아. 그럼 그 많은 그 제자 훈련, 그 사역자 훈련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보면 그래서 many hearers but few learners.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이게 실천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든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배웠다는 말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There are two things which keep us from learning. 자, 우리로 하여금 keep는 방해하는 거야, 막는 겁니다. 막는 건데 영어에서 보면 stop from, 뭐 prohibit from, prevent from 뭐 이런 거. 지난번에 한번 humble from 들어갔는데 어쨌든 보면 뭐뭐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배우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이게 막는 두 가지 것이 있다. 첫 번째는 이제 sliding what you hear. 우리가 들은 것을 가볍게, 그죠? 가볍게 여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forgetting what you hear. 우리가 들은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